깨달음은 없지, 깨달음은 없지, 깨달은 자 없지. 깨달음은 끝없는 여정일 뿐, 깨달음은 목적자가 아니지. 깨달음은 끝없이 변화하는 여정, 멈춤 없이 걸어가야 할 길, 길끝 멈춰서도 답은 없지. 우리의 삶은 끝없는 여정, 넘어져도 일어나야 해, 넘어져도 일어나야 해. 이번에는 벽암록중 법안문익 선사의 법문과 개송으로 깨우침을 받아보자. 법안문익 선사는 중국 오가 7종의 하나인 법안종의 종조가 된다. 7세의 전이 선사에게 귀의하여 월주 개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당시 율종의 거장인 희각화상 문화에서 율장을 익히고 유학의 책도 함께 공부하였다. 그러다가 불법의 심오함을 맛보게 되자 곧바로 장경혜릉 선사를 찾아가 지도를 받았다. 그 후 도반들과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장마로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어 가까이에 있는 지장원을 들리게 되었다. 그곳에 주석하고 계시던 개침선사께 인사를 드리니 선사가 물었다. 상자는 어디로 가시는가? 여기저기 행각하고 있습니다. 행각하는 뜻이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계암선사가 말했다. 모른다고 함이 가장 친절하구나. 이에 법안스님이 크게 깨닫고는 수년간 머물며 개침선사의 가르침을 받았다. 법안선사는 참선수행과 교학연구가 둘이 아니라는 선교불의를 주장하였다. 74세 되던 해에 결가부자로 입적했다. 나는 법안선사와 개침선사의 대화 속에서 법안선사의 친절함을 본다. 선사가 묻는다. 상자는 어디로 가시는가? 특별한 목적지는 없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깨우침을 찾고 있습니다. 대단하시구만. 근데 깨달음이란 무슨 뜻인가? 대답이 막혔다. 법안선사는 솔직했다. 슬프고 아프지만 모르겠다. 깨달음을 찾고 있으나 깨달음이 무엇인지 캄캄하다. 개침선사는 얄궂다. 깨달음을 모르니까 깨닫고자 찾는 거지. 꼭 그렇게 심사를 건드려야 했을까? 그러나 법안선사는 친절하다. 모르니까 깨달음을 찾고 있잖소 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모릅니다라고 사실을 인정한다. 깨달음은 알 수 없다. 단지 모를 뿐이다. 깨달음은 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깨달았다는 말들은 친절하지 않다. 깨달음은 정하여진 목적지가 없다. 설령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다른 모름으로의 시작점인 것이다. 인간은 결코 전체는 알 수 없다. 점인 나를 보라 나를 알 수 있는가? 우주인 나를 보라 나를 알 수 있는가? 나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상징의 점이다. 나는 순간순간 진화하고 있는 순간의 우주이다. 순간우주인 나도 모르는데 그 전체를 품고 있는 나 한 점을 인간이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대의 엄지손가락을 들고 바라보라. 엄지손가락 손톱이 보이면 뒷면은 볼 수 없다. 인간은 엄지손가락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인간은 단지 그러함을 자각하며 더하고 있을 뿐. 이런 얘기가 있다. 해초 스님이 법안선사께 여쭈었다. 해초가 큰 스님께 여쭙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법안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자네가 해초로군. 나는 현란한 언어들이 만든 벽을 보고 있다. 진리를 알아야 해. 지혜를 배워야 해. 이런 언어는 소위 문작계나 배운 사람들의 자기 과시 측면의 창조 언어 같다. 배운 제자들은 그 언어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 세대를 걸쳐 홍보하고 전파했다. 그러나 진리와 지혜를 보여주는 이는 없다.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진리는 상징성을 개념화한 언어다. 실제하지 않는 진리 그 자체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 자체를 타인에게 전할 수는 없다. 인간은 좀 더 친절함으로 진솔함으로 무지함을 덜어가고 있을 뿐이다. 계암 스님이 법안 스님에게 묻는다. 여기저기 행각하고 있다고. 행각의 뜻이 무언가? 법안 스님이 답한다. 모릅니다. 해초 스님이 법안 스님께 묻는다. 무엇을 부처라고 합니까? 법안 스님은 아직도 친절하다. 단지 자네가 해초구먼하고 답했을 뿐이다. 모른다네. 나도 묻겠네. 자네는 왜 해초라고 불리워지는가? 부처니 해초니 실체 아닌 이름일 뿐이다. 인간이 이름 붙여 부르는 언어일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작은 터럭 끝에서 전 우주를 꿰뚫듯 한 점으로 점점 깨달아 가게 될지도 모른다. 깨달음의 지혜가 천지에 가득해지면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져 갈 것이다. 점과 알 일체에 자유자재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모두 진리에 딱 들어맞을 것이다. 해초 스님은 선문답으로 질문을 던졌다. 저는 해초라고 합니다. 무엇을 부처라고 합니까? 법안 스님은 상대가 가진 물음 속에서 답을 제시한다.
그는 말하지 않는다. 해초가 곧 부처다 따위에 불친절한 말은 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부처가 있을 것이다. 누구나 각자가 머리로 헤아리는 부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가짜다. 해초라는 법명을 받은 후로 누가 해초라고 부르면 답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해초도 가짜다. 부처가 없다는 말도 아니고 해초가 없다는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해초가 부처다 따위에 가짜 노름을 하지는 말라. 그렇다고 그 밖에 다른 부처와 다른 해초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를 봄은 장담할 수 없다. 다음은 봄에 대한 개송이다. 봄이 왔으니 봄에 대한 개송을 살펴보자. 강남엔 봄바람 불되 일지 않고 자곳에는 꽃 속에 숨어오는구나. 법안 선사의 개송으로 솜씨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시적 감각이 둔한 나는 대체 무슨 뜻인지 캄캄하다. 이곳 진해에는 벚꽃이 왔다가 갔다. 3월 말이면 어김없이 벚꽃은 왔다가 2, 3주 머물면 미련 없이 떠나간다. 개나리도 이쯤이면 왔다 갔으련만 무얼 보고 길이를 오갔는지 기억에 기록이 없다. 그렇다 해도 초록의 잎들이 춤추고 새로운 꽃망울이 얼굴을 펼치고 있다. 따스한 햇살이 바닷물에 일렁이면 나의 가슴도 덩달아 리듬을 맞춘다. 봄바람 은근하게 불지만 둔한 사람은 그게 봄바람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봄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할지도 모른다. 거세게 부는 바람이라야 봄답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라온 천지에 꽃이 가득하지 않는가? 게다가 봄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자고새까지 울고 있다. 그러나 꽃 깊이 몸을 숨겨 우는구나. 그러나 그런 바람이야말로 천하의 봄이 가득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법안 선사의 자비 소식이 천지를 풍요롭게 하는구나. 눈 밝은 이들이여 꽃 속에 숨어오는 자고새의 진실한 소리도 보이는가.